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 민족 전쟁. 주의 종이 오래도록 때가 되면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이 민족 전쟁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요엘도 예언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까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럼 일어난다는 거죠.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난다. 그 뒤에 말이 또 우리 시대에 딱 와서 맞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는 요 근래에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는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몰랐지만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또 어젯밤에는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저께는 또 북한이 동해상에다가 미사일을 2발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을 아주 이렇게 저각으로 쏴서 우리 레이더에 탐지도 안 될 만큼 이렇게 낮은 고도로 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민족 전쟁의 징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이 아직 아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민족 전쟁과 무슨 일이 또 겹쳐온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여러분, 우리는 기름값이 1리터에 1,800원, 2,000원에 육박하는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1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만 해도 지금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기름값이 왔는데도 한국이 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지금 1,400원대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는 어렵고 전쟁의 위협은 가까워 오고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종에게 이번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을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이 있느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어도 사는 사람 죽는 사람 갈라지겠죠. 그럼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있게 되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민족의 전쟁을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씀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사명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전쟁이 가까워 오는 걸 알리는 사명도 저의 사명이고, 그런 전쟁이 있어도
사는 길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저의 사명인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사는 길을 놓치지 마시고. 첫째, 이 말씀하기 전에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견해로 민족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럼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했는데 요즘 와서는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수도 없이 민족의 전쟁을 외쳐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까지도 별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네 분이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임마누엘 역사 속에 사는 길이 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 역사 속에 사는 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 임마누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8장 5절로 8절을 찾으시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도 대선지자가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북방의 아수르가 장마물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북쪽에 있는 큰 군대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이 버리고 여기 보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동맹국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압박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기뻐했어. 이와 같이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민족의 전쟁이 이렇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북한의 김정은이를 좋아하고 중국의 시진핑이를 좋아하고 러시아의 푸틴을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우리 시대에도 그 시대와 같은 역사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북방 아수르가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지금
또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자, 7절로 8절에서 창이라고 큰 하수 같은 아수르 세력이 그 위력으로 덮어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장마물이 이렇게 목에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와서 코를 잠기면 죽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경각간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나 보세요.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다음 얘기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패망했지만 유다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쭉 가보면 이사야 36장 37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지만 히스기야 왕의 하룻밤 기도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은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때와 똑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귀신의 장난으로 열리는 이태원에 10만이나 넘는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 어젯밤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은 간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오늘 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은 없겠죠. 없어야 되죠. 복음 받은 여러분,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편다. 이사야에서 임마누엘이 2번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동정녀 몸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 임마누엘로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에 이른 이 시대에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 같은 북방의 세력이 장마물같이 어느 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임마누엘 날개 밑에 있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마지막 때에 새 타작기기로 쓰여질 약속이 있는 종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가정 위에 민족의 전쟁이 있는 그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셨어. 활짝 펴셔서 그 날개 아래다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날개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자, 이사야 31장 5절에 와보세요. 이사야 3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내가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전쟁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태원의 그 사고가 날 것을 누가 예상했으면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민족의 전쟁입니다. 그 민족의 전쟁이 있는 날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전에는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의 예루살렘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우리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렇게 알려주는 건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 같이 못하라고 임마누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셔. 자,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두 번째,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사는 길이 있다. 뭘 받아야? 이슬과 단비를 받는 종에게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에까지 그 천국의 복음, 십자가 복음, 초림의 주, 된일의 말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의 북쪽의 아수르 같은 세력이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런 그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궁이 두 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선지자 미가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고 그 종을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한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 자, 성경에서 이슬이라는 은혜가 3번 내려옵니다. 한 번은 어디서 내려오냐면 창세기 27장 27절로 28절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믿음의 3대 축복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은 이슬과, 여기 내리는 하늘은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여기서 하늘의 이슬. 아멘. 여러분, 이슬이라는 은혜는 야곱에게 내릴 때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확정하는 축복이 내려요. 할렐루야. 자, 그때 한번 내렸고,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치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적이 10만이 넘는데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들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면 이 이슬을 이 양털에만 내리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없게 하고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양털을 이렇게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훅 내려서 이렇게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또 불안하니까 그 이튿날 밤에 여호와여, 한 번만 더 제 기도를 들었었어.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이때 내린 역사가 이슬이에요. 아멘. 그런 기도원에게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기도원아, 너는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 그래서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살롬이다.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다. 예루살렘 교회여, 민족의 전쟁은 피할 수 없지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임마누엘 역사 아래 있으라고 하고, 미가는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을 이슬과 단비를 내리신다고요. 양털 위에 이슬과 단비가 내리듯이 양같이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를 오늘까지 따라온 종들에게 오늘고 이슬과 단비를 야곱에게 내리시듯 기도원에게 내리시듯 민족 전쟁에 살아남을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사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고, 7 목자같이 말씀 무장하고 8 군왕같이 능력을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읽으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세 번째는 시온의 성에 참여함으로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시온의 성회에 참여함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성회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모을 수의 모이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단을 쌓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지금 성회를 하고 있는데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멀쩡한 날, 비가 오는 날도 아닌데 갑자기 우레 소리, 쉽게 말하면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우레 소리가 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로 인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비틀거리고 어지러워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멸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고 미스바와 센이라는 이 국경에다가 돌을 하나 취하여 다 세우고 사무엘이 이 돌 이름을 딱 짓는데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북한 땅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는 지구 땅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쓰면 북한의 종말이 온다고 경고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미스바 대회와 블레셋 전쟁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만 해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모두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이 끌어지면서 도리어 러시아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 한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핵을 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일본까지 미국까지 위협이 되느냐?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인정해주고 평화로 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한편에서 들리지만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무기를 들고 있는 한 안전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라 북편의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향해서 후구는 서해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서해에서 배가 한번
이 남방 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니까 그들은 포사격을 막 해왔어요. 자, 지금 슬슬 건드려 보는 거예요.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간보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족의 환란이 임박해 옴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북편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내려오는데 전구는 동해에 빠져 죽고 후구는 서해에 빠져 죽고 여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고 했으니 분명 하절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하절기에 가서 기도하는 건 늦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한편에서 전쟁이 있기 전에, 자, 블레셋이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 성회가 열렸듯이 이번에도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가는 아까 뭘 부어준다? 이슬과 단비를 붓는다. 근데 요엘은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을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에 큰 일을 행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장사 지내게 하신 것 같이 이번에는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전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됩니다. 우리의 서원은 같이 불러보세요. 은혜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통일, 꿈에도 서원은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거기까지. 할렐루야. 저는 저 휴전선에 가서 절책선을 붙들고 이 찬양을 우리 선지 생도들하고 합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 여러분, 어디 가서 통일이라는 노래를 이제는 들어볼 수가 없어. 들어볼 수가 없어. 이미 통일을 포기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통일이 옵니다. 통일. 대한민국에 통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민족의 전쟁이 있다는 이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양분되어 있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앞으로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이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 차지하고
통일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산으로 도망함으로 사는 길이 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오겠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지진 일어나고 있죠. 어저께 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더 지진이, 더 큰 지진, 강도가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 괴산에 일어난 지진이 처음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고 연거푸 12번의 여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고 있어요. 응하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가까운 중국 시진핑은 이번에 3연임이 되면서 첫 마디가 뭐냐?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그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 한국군도 나가야죠. 그런데 북한이 그때 전쟁을 내려오면 내 마당을 비웠는데 저기 내 마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여러 번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다른 나라가 지켜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북편의 군대를 망하게 하고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속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져? 지진도 일어나지, 이미 기근은 왔지.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16절에다가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 읽으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산이냐 설악산이냐? 성경에서 산은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산에서 군대를 검열한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고 사망을 멸하여 준다. 여호와가 계신 산으로 도망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제 민족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쯤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이번 11월 1일을 기해서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대 기적 플러스 민족의 전쟁에 우리 가정이 살아남게 해달라. 그 기도에 꼭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길은 임마누엘 역사 아래 있고, 사는 길은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하고, 사는 길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하고, 사는 길은 여호와가 계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입니다. 결론은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사는 길을 보장해 주신다. 한 번 더 말합니다.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무슨 길을? 사는 길을 보장해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역사들이 나타나건만 말씀 속에서 오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 극대화, 세계화 되게 하시고 택함을 입은 종들과 그 가정이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나 또 수술 후유증으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나 모두 치료해 주세요. 종이 매일 예루살렘 교회가 영과 육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민족의 전쟁이 있는 날 살아남은 종이 되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